할렐루야. 네, 드디어 최후의 만찬 시간이 가까이 왔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114번째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나지 고난을 받고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고난받고 죽기 위해서 세상에 오겠습니까? 그러나 죽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죽기 위해서 살아가신 분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죽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계속되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보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어린 양이 잠잠한 것처럼 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잠잠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드디어 수없이 예언되어진 말씀이 성취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때는 6월절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집트에 내린 하나님의 10가지 재앙과 심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바로 왕은 하나님의 백성 놓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 징계를 내렸지만은 끝까지 바로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마지막 10번째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예고되었습니다. 만약에 내 백성을 놓지 않는다면은 너희 모든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장자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과 저주의 심판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의 집집마다 바르므로 죽음의 신이 임할 때에 그 죽음의 신이 그 피를 보고서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뛰어넘었다, 패스오버, 우리말로 6월절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죽음의 신이 뛰어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예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죄를 졌는데, 사람이 죄를 졌는데 양의 피를 여러분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다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악한 사람이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어떻게 여러분 양의 피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드디어 하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게 했으니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그 한 번의 제사는 영원하고 완전하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쳤습니다. 바로 그 때가 온 것입니다. 제자들은 물론이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알 리가 없지요. 6월절이 되었기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왜냐하면 6월절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교병에 빵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 식사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가서 아무에게 가서 얘기해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 스승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유월절 만찬을 지낼 창조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을 때 왜 이런 것을 허비하느냐고 분노했던 제자들인데 무슨 주변머리가 있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유월절을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에게 가서든지 얘기해라. 우리 주님이 객실이 어디에 있느냐?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가던 여인을 만났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유월절 만찬을 하셔야 되는데 객실이 있습니까? 그 여인이 따라오세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아주 넓은 다락방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인 목요일 날 저녁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주님이 그 자리에 앉으시고 12명의 제자들이 좌우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중에 주님이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은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3년이 넘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말인가? 추호라도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 마음에 어두움이 찾아오고 근심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3절 이하에 보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하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알고 있느냐? 가룟 유다 자신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는 이미 대지장들에게 가서 협상을 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 얼마를 주겠느냐? 은 30냥을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누굽니까?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니까 유다는 도둑이라, 돈을 좋아하는 자라. 돈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비길만 하고 하나님처럼 강하고 하나님처럼 힘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러분 중에서 대답했습니다. 예, 돈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돈이란 말의 아람어는 맘몬이란 단어인데 맘몬이란 단어의 어원은 믿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믿는 거예요. 돈은 경제적인 힘입니다. 돈은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힘입니다. 돈은 사람을 동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돈은 대중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돈은 정치적 힘의 상징이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도 모든 집권자들도 돈이 없으면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헐벗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주여 주여 부르고 찾았지만은 너희들이 자유하는 민족이 되고 너희들이 배가 부르고 너희들 스스로 살아갈 능력을 부여받을 때에 너희가 나를 모른다고 할까 두렵다고 말씀하시면서 경고하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번성하고 부강해질 때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 눈물 어린 외침을 들어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물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인류 역사에서도 배부르고 번성하면 하나님 떠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얼마나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그러나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떠나는 것이 보편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배반합니다. 돈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고 원수되는 일이 많습니다. 돈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고 예수를 배반하는 주의 종들이 많습니다. 가룟 유다는 두 얼굴의 사나이예요.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고 예수와 함께하였지만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랑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배신할 사람이 없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 주님을 배신하는 인간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배신할 사람이 없어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배신하는 인간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배신할 사람이 없어서 성도를 배신하는 목회자에게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배신할 사람이 없어서 자기 목자를 배신하는 인생에게서 무슨 신실한 믿음을 기대하겠습니까? 배반자는 아주 가까이 있는 법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배신하고 남편이 주광지철을 내버리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들이 세상에 적지 않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정치적인 목적을 따라서 끊임없이 배반하고 같이 뭉치고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그러지만은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도 우리 아들이 미국 갈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는 어디를 가든지 신의를 배반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너 의의를 저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주님은 유다가 돌이키기를 기다렸습니다. 유다는 여러 번 돌이킬 기회가 있었지만 끝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다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운명지어진 사람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든지 안 팔든지 이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같이 합세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운 것을 이미 우리는 보았습니다. 유다는 마귀가 넣어준 잘못된 생각을 물리치든지 아니면 주님께 사실을 사실대로 고백하고 도움을 구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배신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창세기로부터 이미 이 땅에 오시어서 죄인을 위해서 죽기로 이미 결정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릴 분이기 때문에 유다의 배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로마와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의 운명은 선택된 게 아니요, 자기 결정입니다. 자기 의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도 가룟 유다가 속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도 이기적이고 때로는 나를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자기중심적인 인간들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배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배신하지 못했습니까? 부모님이 가르쳐준 교훈과 훈계가 마음에 남아있으니까,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우상 숭배와 악함에 빠지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말씀 안에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이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지, 우리도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팔아먹고자 하는 유혹과 시험들이 끊임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까지도 배반을 요구했습니다. 나에게 와서 경배해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모든 권세와 능력과 물질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육신의 욕망을 채우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주의 종이 되기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함부로 주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서 9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주의 종들에게 먼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제가 더 위험한 사람이고 조심해야 돼요. 물론 저는 하나님 앞에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실 것임을 압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선택이 되어서 사도라고 하는 칭호를 부여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일부러 그에게 신임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공동체의 회개를 맡겨주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돈을 맡긴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공동체에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돈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동체의 회개는 가룟 유다가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얼마든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역사에 길이 남는 복된 사람이 될 수도 있었지만은 스스로 양심을 거스리고 스스로의 선택으로 주님을 팔아먹고 마귀에게 이용당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한 것은 군대 갔다 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전도사님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제가 가니까 교인들이 한 30-40명 모이는데 청년이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하라고 해서 세례도 받기 전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9시에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11시에 어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애들이 많이 왔어요. 개척교회 애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왔습니다. 왜 제가 그런 일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은 아이들이 하나님께 드린 동전을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이제 공과 공부가 끝나고 동전을 세고 있었는데 아마 이 얘기를 제가 언젠가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돈을 세고 있는데 11시 예배를 준비하려고 들어오는 어느 집사님이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오 선생,
꼭 돈 되는 게 가룟유다가 드네. 저는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이 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마 그때 내가 가룟유다가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 몰라서 그랬는지도 모르겠고, 또 그분이 무슨 의미를 두고 한 말도 아니에요. 그냥 무심코 한 말이에요. 무심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시험을 극복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마귀가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어떻게든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극복한 사람은 마귀도 더 이상 시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장로님이 되었다, 권사님이 되었다 그러면 그냥 된 게 아니고 모든 시험과 문제들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 헤어지고 또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목회자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말은 떠난다는 말입니다. 교인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목사님 떠나겠습니다, 그 말처럼 목사를 두렵게 하는 말은 없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많은 분들이 끝까지 동역자로서 함께 수고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서신의 말미에 자신과 함께 수고했던 동역자들의 수고와 헌신과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위로와 상급으로 갚아주기를 기도하면서 함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에게도 슬프고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데마를 얘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고, 골로새 4장 말씀해 보면 바울이 자기와 함께한 헌신자들, 동역자들의 이름을 말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될 만한 두 사람을 얘기하는데, 한 사람은 누가이고 한 사람은 데마였습니다. 바울의 가까이에서 바울의 심장을 알고 바울의 사명을 알고 바울의 비전을 느끼며 한때 사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는 말은 바울이 싫어서 떠났다는 게 아니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사랑해서 다시 주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 지배하는, 하나님이 없는 육신의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을 말하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한 세상입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입니다. 그 세상이 좋아서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버리고 떠나다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어떻게 주님을 배신할 수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 모든 능력과 저주를 홀로 감당하시고 나를 저주와 멸망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가 배반하다니요. 어떤 명분으로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끝까지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히 지켜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정무 목사를 떠날 수는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떠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떠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데마는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바울 곁에서 로마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한은 나는 이 핍박과 고난과 시련을 벗어날 길이 없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어느 날 데마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꼭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나?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옛날 나무그늘 아래에서 장기 놔두면서
친구들과 술잔을 따르면서 노래하던 그 세상이 그리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아무의 간섭도 없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을까. 현대 교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죠. 제가 우리 경환이 자가격리 하는 동안에 2주간 휴가를 내서 돌아다니는 중에 저희 일산에 사는 큰 누님 집에 가서 하루 저녁을 묵으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는 중에 자기 신앙적 고민을 얘기하다가 그 교회도 아무튼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는데 2년이 넘도록 사모님이 안 오신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모이면 사모님이 왜 못 오시나. 하여튼 목사님이 오늘 기한을 정했다. 그때까지 못 오면 자기가 그만두겠다. 이제. 아마 미국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사모님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를 가려면 1시간 동안 버스를 갈아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가까운 교회로 갈까 말도 많고 그런데, 그래서 지금 말이 많은데 떠나면 안 되죠. 그리고 교회가 멀리 이사를 간 게 아니고 누님이 멀리 이사를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해본 소리요. 그렇지. 우리 권사님 한 가정은 부광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교회를 나오려면은 기차를 타고 그 다음에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한 번도 제가 권사님 꼭 나와야 된다 이런 말도 안 했는데 한 번도 교회 어떻게 가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도 감사한 일이 많죠. 저는 제가 그런 걸 보면 생각할 때 성도들이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만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도 저렇게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데 내가 저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한들 무엇이 아까우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우리 세종시에서 나오는 분들이 많아. 여러분, 교회가 이사를 간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세종시로 이사를 간 거지, 교회가 이사를 간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불평할 게 없어요. 감사하죠. 저는 기회가 되는 대로 대전으로 다시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에는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이 있고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천국 성도의 삶이 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계속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아우성 소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을 사모했습니다. 뻐꾸기처럼 남들이 지어놓은 집에 살면서 양지만 찾아다니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봉사와 섬김을 거절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희생을 회피하는 신앙이 있고 갈등을 피해 도망다니는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축복만이 아닌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내 몫에 태인 십자가는 내가 져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는 게 아니에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짐이 가벼운 것입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언덕에 올라 불타는 로마 시내를 바라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내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도시에 불을 지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불을 질렀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로 들어가는 길과 로마를 빠져나가는 길 사이에서 방황하면서 소송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화염에 휩싸인 로마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로마를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로마를 등지고 언덕을 넘어가는데
멀리서 한 사람이 로마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누가 이 화염에 휩싸인 불타는 상황 중에 로마로 들어가고 있단 말인가? 점점 가까이 가서 보니까 많이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소리를 쳤습니다. 후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내가 버리고 온 로마로 간다. 그 로마의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들어가서 성도들과 함께 최후의 마지막을 맞이했고, 바울이 순교한 후 2년 후에 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어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감독의 유명한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신론자라고 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형상이 없으니까 우리는 다. 그래서 그는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덕망을 아까워하던 집행관이 말했습니다. 한 번만 얘기하라.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이 시간 한 번만 얘기하라.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라. 그때 폴리갑은 말했습니다.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주를 부인한단 말이요. 당신은 꺼져가는 불로 나를 불태우지만 왜 영원한 지옥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요. 그리고 화형장에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중요하게 해요. 사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동역자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6월절 만찬을 예비했던 아무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러이러하고 다 말씀대로 해서 그 6월절 만찬을 예비된 장소로 갔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것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했고 그곳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그곳에서 세계 민족 앞에 복음을 전하게 될 구원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예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너의 기술을 사용하겠다. 아멘입니다. 내가 너의 물질을 사용하겠다.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겠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응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많이 배반당하고 거절당한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배반에도 쫓아가시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귀하게 여기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아마 하나님처럼 거절을 많이 당한 분이 없을 것입니다. 싫어하고 배신하고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세요. 여러분, 유럽이 하나님의 은혜로 문명국가를 먼저 이루었지만 유럽은 하나님을 다 배반했습니다. 유럽은 하나님을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말만 크리스찬인데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있습니까? 교회에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다. 사람들은 배가 부르면 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네. 예수님의 성탄의 종소리가 들려오는 대강절이 시작되었는데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코로나19도 모르겠어요.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이 세상, 하나님을 거역한 세상을 향한 징계인지도 모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네. 여러분, 선진국들이 더 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 마지막 요한복음 13장 1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님이 6월절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오직 한 가지에 집중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멸망과 저주 가운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입니다. 우리 모든 사역의 목적도 삶의 방향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영혼 구원에 집중되는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평생 이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해 놓고서도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당연한 구원이 아니고 당연한 은혜가 아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처음 믿음을 저버리고 우리 자신들의 유익과 이신과 편리함을 따라 행하는 일들을 버리고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